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전쟁에서 몸을 던지면서 싸우기도 했고 실제적으로 다윗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도 다윗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1차적으로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하로서 지키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대충 보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뭔가 아끼면서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임을 그들은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참 많은 용사들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한 명 한 명 그 용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용사들의 명단들을 쭉 보시면 결코 다윗 혼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없음을 이렇게 잘 알려줍니다.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큰 업적을 남겼느냐, 누가 더 적군을 많이 무찔렀느냐, 이런 것들이 충성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이유는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부하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에 정작 필요한 사람은 막강한 권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뭔가 힘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명예와 명성이 있는 자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다윗을 향해 충성함과 동시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 충성함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그러한 자임을 기록한 것이 다윗의 용사 파트 명단입니다. 다윗에게는 참 많은 용사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3명의 용사들을 한번 볼 것입니다. 이 3명의 용사들을 보면서 과연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 3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반응이 어떠하는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번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때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다윗은 아둘람굴로 내려갔고 이때 다윗에게는 온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13절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30주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아멘. 3사람이 아둘람굴에 내려간 다윗에게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둘람은 그 예루살렘 남서쪽 약 25km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곳은 돌로 이루어진 그 동굴들이 많았기 때문에 몸을 숨기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데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장소가 나오는데 밑에 보면은 르바임 골짜기가 또 나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에는 블레셋이 진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펼쳐진 고지대 평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둘람도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고 제가 말씀했나요? 남서쪽에 위치해 있고 르바임 골짜기도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장소가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은 서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르바임 골짜기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왜냐하면은 옥수수나 각종 농작물이 많이 생산되는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르바임 지역에 진을 쳤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식량을 이제 약탈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아둘람굴에 있고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이 산성에 있다는 것은 요새이시면서 피난처가 되시는 아둘람굴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시각에 블레셋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있었고, 그리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탄식하며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아멘.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베들레헴은 어떠한 곳이나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 지금 가고 싶었는데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블레셋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고 도저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마셨던 그 생수가 그리웠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양들을 쳤습니다.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지형은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물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우물에서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내가 정말 시원했지. 내가 양들을 치다가 정말 고되고 힘들었을 때 그 물을 마셨을 때 그때 피곤함이 싹 가셨지. 이런 마음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냥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것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부하들에게 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탄식의 말을 들은 부하들 중 그 세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한번 16절 말씀을 볼까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세 용사가 블레셋의 진영을 돌파하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이제는 이런 일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갔던 이 부하들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세 용사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영안교회 성도님들, 과연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물을 떠오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 우물물을 가지고 오기는커녕 베들레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쉬웠을까요? 베들레헴은 블레셋의 요새가 있는 곳입니다. 블레셋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외모가 다르고 옷도 다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들어가면 눈에 확 띕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베들레헴에 가는 것은 마치 나방이 불에 날아드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물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런 무모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싸워서 목숨을 잃는다면 그래도 그 다윗을 향한 충성이 남겠지만 수많은 블레셋 병사들이 있는 곳에 그냥 물을 가지고 갔다가 목숨을 잃는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세 명의 용사가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 잘 숨어서 들어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물물을 찾기가 쉬웠을까요? 정확한 위치를 알 리가 없습니다. 찾고 또 찾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우물을 찾았을 것입니다. 16절 상반부에 보시면은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파했다는 것은 다윗의 말이 떨어지기에 무섭게 바로 블레셋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병사들과 싸워서 끝내 우물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의 군사가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어떻게 세 용사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와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게 들어갈 신용을 해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냥 뭔가 가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물을 떠오겠다라는 가짜 액션을 취해도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 누구도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떠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는 베들레헴에게 들어갈 신용도 하지 않았고 가짜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적군이 있는 곳에 들어가 돌파하면서 물을 가지고 와서 다윗 왕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세 용사가 이런 무모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부하들과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왕이 위험에 처했을 때 왕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브레셋과 전쟁 중이었지만 지금은 막상 칼과 창을 들고 싸우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왕 주위에서 왕을 보필하고 왕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이 할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용사는 왕을 보필하고 지키는 것만이 자신들의 할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심결에 내뱉은 말, 그냥 흘러보내도 상관없었던 말, 그냥 지나쳐도 괜찮았던 말, 이 세 용사는 다윗의 작은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들었던 그 음성에 왕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다윗 주위에 서서 왕을 보필하는 것만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명령하고 지시한 상황만 이행하는 것만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윗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부하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영안교회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 조금 더 열심을 내서 직분을 따라 봉사하는 것, 조금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전도하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이 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 할 일을 다 했고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가짜였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진심.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고귀합니다. 훌륭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우리의 신앙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진심이 신앙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진심은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우리의 진심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다윗의 부하들도 진심이 다 있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애정도 있었습니다. 다윗을 위해 생명을 바칠 정도의 충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세 용사는 그런 진심과 애정과 충성을 뛰어넘어서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요, 다윗의 뜻과 소원에 맞추었다는 거예요. 진심이 결코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앞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진심이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소원보다 대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믿자, 더 열심히 살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생각하는 법을 잊지 마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법도 잊지 않으셔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세 용사는 다윗의 작은 음성에 반응하며 탄식의 귀를 기울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흘러보내지 않아요. 왕을 지키고 보필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왕의 뜻을 헤아리는 것까지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여겨 앞뒤 따지지 않고 바로 베들레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3명의 용사 이야기가 여기 본문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상 11장 15절에서 19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두세 단어만 틀리고 마치 한 저자가 쓴 것처럼 말씀이 똑같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역사의 순서대로 썼습니다. 그러나 역대 상하는 포로 시대를 지나서 다윗을 중심으로 역사를 재편하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이나 저자와 시대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2번씩이나 거의 비슷하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큰 업적을 세운 이야기일까요?
부하들이 큰 공헌을 한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크게 이긴 것도 아닙니다. 물론 뭔가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블레셋의 그 적진을 뚫고 물을 가지고 온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요, 이보다 더 대단한 업적을 한 다윗의 부하들이 참 많았습니다. 큰 공헌과 업적을 가진 그 다윗의 용사들은 참 많았는데 왜 굳이 이 세 명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언급이 될까요? 그것은요, 세 명의 용사 이야기는 진짜 강한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줍니다. 큰 업적과 공헌을 세운 자가 강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 명의 용사에게 집중을 합니다. 이들이 진짜 용사임을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 진짜 용사가 누구일까요? 진짜 용사가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골리앗을 울맷돌 그 하나로 쓰러뜨렸던 그 다윗에 환호합니다. 막 그 다윗에 열광을 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본받습니다. 그 능력에 환호했고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울 왕을 단번에 뵐 수 없었던 다윗에게 감동합니다. 다윗은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자입니다.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동원했고 다윗을 샅샅이 찾았던 자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뚜렷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의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에 환호하고 열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도를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거기에 실패합니다.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은 태도가 아닌 그 자신의 능력을 선택했기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아담 자신도 충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고 백성의 누구보다 어깨가 더 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끝내 사울은 스스로 자멸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근데 압살롬도 한번 잘 보십시오. 압살롬도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거기서 태어나서 사울처럼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성경에서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은 칭송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사람들의 환호와 칭송을 붙잡을 줄 알았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태도를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왕으로서 탁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압살롬이 그 능력이 결코 왕으로 세우는 조건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승리한 것은 자기의 능력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태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몰려옵니다. 병사들이 이끌고 옵니다. 충분히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병사들을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태도를 붙잡습니다. 그렇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 강한 자는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강한 자는요, 태도가 바른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헤아려서 그에 맞는 태도를 가지는 자. 세 명의 용사가 능력이 있어서 베들레헴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세 명의 용사가 뭔가 뛰어난 힘이 있어서, 뭔가 작전이 있어서 베들레헴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요, 능력은 없었지만 대신
다윗 왕의 소원과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분별하고 탄식을 이해하는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능력들을 붙잡지 않고 왕을 향한 태도를 붙잡은 거예요. 그들의 능력을 붙잡았으면 결코 블레셋에 있는 베들레헴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세 명의 용사는 왕을 향한 태도를 붙잡습니다. 왕을 향한 태도. 왕을 향한 태도가 끝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충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디 능력을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 혹 뭔가 자랑할 만한 것들로 인해서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태도로 일어서야 합니다. 성경은요, 다윗 왕을 향한 바르고 진실한 태도를 가진 세 명의 용사가 진짜 강한 용사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세 용사가 가지고 온 물을 이제 다윗이 받습니다. 네, 다윗이 그 물을 받는데 이 물을 마시지 않고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우리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다윗은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부하들이 목숨 걸고 갔기 때문에 내가 그 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 명의 용사가 떠온 물은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는 것은 다윗이 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은 다윗이 단순히 물을 부은 것이 아니라 세 용사의 피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받아야 될 피와 생명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PT에 넘겨보시면요, 네. 구약에는 제사가 참 많이 나오죠. 화제가 있는데 화제는 고운 가루와 유황을 섞어서 불에 완전히 태워가지고 향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첫 이삭 볶은 곡식을 드리는 거죠. 곡식을 이제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으로 빚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도 이제 태우는 건데 흠없는 양이나 송아지 등 수컷을 드리는 속죄 제사고,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 피를 붓는 제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드리는 제사는 어떠한 제사인가요? 이 네 가지 중에서? 네, 전제입니다. 전제. 세 용사가 떠온 물을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을 걸었던 피였기 때문에 그 피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합니다. 피와 생명을 동일시한 히브리적 사고 방식에 따라서 다윗은 세 용사가 떠온 물을 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면은 한번 12장 16절 말씀 잠깐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면,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또 쏟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생명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땅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전제로 드리겠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조금이나마 잘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것이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도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은 바가 된 것처럼 디모데 너도 하나님께 온전히 부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전제라는 것은 기꺼이 세 용사는 자신의 생명을 다윗에게 부어드리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이 생명과 같은 이 물을 다시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결단합니다. 다윗을 향한 세 용사의 무모한 행동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습니다.
이 세 명의 용사의 충성스러운 행동을 보면서 다윗 자신이 얼마나 무분별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내가 소원이 있는지, 뜻이 얼마나 있는지를 헤아리고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점검합니다. 하나님께 전제로 드렸다라는 것은 헌신과 회개가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 귀한 영안교회 성도님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가치를 쫓거나 찾게 됩니다. 가령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 수만 있다면 그에 따른 가치를 쫓거나 찾습니다. 또한 지위적으로 출세하고 덕망을 쌓을 수만 있다면 그에 따른 가치를 쫓거나 찾습니다. 그런데요, 가치는 그렇게 쫓거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가치를 주워 모으거나 가치를 찾거나 가치를 쫓아가며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고귀한 가치, 그 고귀한 가치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미 주어진 아름답고 위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쫓아가며 찾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군분투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새 용사에게 있어서 이 가치 있는 삶은 왕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는 왕의 안위가 우선이었습니다. 새 용사의 눈앞에 보이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있었습니다. 새 용사의 가치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 그 가치를 찾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다윗 왕이 진정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고 충성할 수 있었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용사는 다윗 왕을 향한 충성이 있었습니다. 세 용사가 브레셋이 있는 베들레헴에 들어간 것은 이제 결과론적입니다. 즉, 세 용사의 충성스러운 행동은 결과론적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세 용사의 충성스러운 행동이 그런 행동이 아니라 왜 세 용사가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무모하고도 상식적이지 않게 왜 베들레헴에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명의 용사의 충성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용사의 충성스러운 행동을 보지 마시고 그 행동을 이끌었던 한번 동기를 한번 잠깐 보면은 충성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충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섬김과 봉사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 명의 용사의 그 충성스러운 행동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세 명의 용사는 다윗 왕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에 자신의 생명과 인생과 삶을 다윗 왕에게 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임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하신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꾸어 주신 분이에요. 세상의 만족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만족이 전부임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큰 관심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그분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기가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고 뭔가 살만한 형편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충성과 헌신은요, 그 다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향한 가치를 내가 정립하고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가치 혼란 시대에, 이 시대 가치 혼란 시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명의 용사의 무모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은요, 그들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의 소원과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책임에 따른 절제적인 가치가 바로 그들의 행동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영암교회 성도님들, 다윗은요, 목이 말랐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그 물 한 잔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단지 물 한 잔 마시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물 한 잔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물 한 잔이 중요했겠습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세 용사에게 있어서 이 물 한 잔은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바꿀 만한 굉장히 중요한 물이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부하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명의 용사는 이 물에 자신의 전부를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물 한 잔은요, 왕이 마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 한 잔에 다윗의 소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원을 들은 이상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왕을 지키는 것만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소원을 아는데, 왕의 뜻을 이루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책임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성도님들 되셔야만 합니다. 충성과 헌신은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바라기는요, 주님께 충성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요, 대수롭게 흘러보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고 거룩한 태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주저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